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보았는가 하니 이 사울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의 자리에 어떻게 오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 과정들을 자세히 다루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큰 승리를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가 이제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던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끝이 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에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그 승리는 결코 이 사울이 혼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거두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혼자의 힘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적들의 만행을 보고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일에 동참하는 병사들을 소집하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하니 그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소집되고 그들이 싸우겠다고 함께 모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울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왕위에 오른 사울은 과연 어떻게 그가 처신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직무, 맡은 바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수행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실 13장에 들어서면 이 사울이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야기는 그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진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오게 되는가를 그의 하향 곡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들어서면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울 왕의 초기 통치 기간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처음 그가 보여주었던 그 겸손한 모습, 사울이 겸손하여 그가 제비 뽑혀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3장의 상황은 사울이 40세가 되던 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때에 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 사울이 블레셋 진영의 수비대를 먼저 기습하는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모험을 강행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진영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벌집을 마치 쑤셔 놓은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이제는 벌떼를 상대해야 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병사들이 올라왔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들을 건드렸을 뿐인데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번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병사들이 모였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소식들을 또 들으면서 그들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다 숨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군사적인 어떤 모험적인 군사적 행동을 강행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주둔해 들어와 있었고 또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군사들 숫자에 눌려서 거의 블레셋에게 실제로 지배를 당하는 것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집권한 지 2년 정도 됐으니 뭔가 지금 그가 감행하는 이런 군사적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왕 시작된 이 전쟁에서 사울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면 그의 정치적 생명도 거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어쩌면은 너무나 전면전으로 시작될지 모르는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까지 그 기다리는 일을 그가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여 있었던 병사들, 군사들마저 동요하며 이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은 일전에도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7일을 기다리라며 이 7일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이 7일을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문의 의미는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보이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울이 본인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군사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길 수 없고 패할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었기에 제사를 통해 승리의 기원을 염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7일을 온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그의 내면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마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 사울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으로 이 7일을 온전히 채워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들이 동요하며 이 군사들이 이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여 자기의 힘으로 그 군사들을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막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블레셋의 이 막강한 군사력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9절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3장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울은 처음부터 이 전쟁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정해진 길을 다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집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 제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을 뿐더러 심지어 그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의 요식 행위처럼 제사를 치러버리는, 빨리 제사를 치르고 병사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못하게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그들의 사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앞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했는데, 그는 그저 제사의 행위를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불어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0절에 보시면 사울이 드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은 지금 날짜를 지나서 도착한 게 아닌 겁니다. 날짜를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한 그 날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온전히 다 채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서처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더하여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와 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왕이라는 사람이 그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극도의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와께로 향하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이 말씀 안에,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그를 향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아니,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적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수많은 무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사무엘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내가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함과 조급한 마음들이 앞설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고도 전적인 신뢰를 통해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내의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애먹이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고, 그저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경륜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바가 반드시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저 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분만이 내게 주어진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견뎌야, 이것을 이해하고 견디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맞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앙망하여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